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소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덕산 탁발화 공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칙은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힘든데 불법도 만났고, 그다음에 많은 공부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많고 많은 1700 공안들 가운데 이 덕산탁발화 공안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환히 용약하셔야 될 일이다. 어려운 공안이기는 하나 이 조사관문의 최고의 난관이라고 하는 이 덕산탁발화 공안을 한번 보고서 그것이 뭔지, 그 실체가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것이 지금 의문처가 되고 의단이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이 생에 덕산탁발화 공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접해봤다. 내가 언젠간 그 공안을 타파해서 역대 조사의 관문을 뚫고 역대 전등 그 어록에 정등 밖에 있는 그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나도 수행자가 돼 보겠다 하는 그런 발심과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 덕산탁발화 마지막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거사가 송하되, 여러분 이제 거사님이 이제 덕산탁발화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고적 종침 봉 발회하니 암두일찰 열애로다 그랬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건 법고고, 북소리가 고요할 적자 고요하고 종소리가 잠잠하다. 침이라고 깔아앉을 침이라고 하는 건 종소리가 잠잠하다는 거죠. 북도 치지 않고 종도 치지 않았는데 덕산 탁발할 때 바루를 들고서 어디를 가십니까 했는데 여기는 봉발회하니 여기를 바루를 여기 봉자를 들고 받들고 이 뜻이잖아요. 이게 탁발할 때 들다라는 뜻하고 같은 한자를 뜻은 같으나 다른 글자를 쓴 거죠. 북소리 고요하고 종소리 잠잠한데 바루를 들고 돌아가니 암두가 한번 이게 일찰입니다. 다그칠 찰자요. 한번 다그쳐서 그 말이 우레와 같구나. 대소덕산이 불의 마룻구로다. 보잘것없는 덕산이 마룻구를 모르는구나. 이 말을 우레와 같은 한마디다. 한마디로 다그쳤다. 덕산 스님을 한마디 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다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그냥 번개불같이 한번 번개가 내리듯이 스승 덕산 스님에게 한마디 이렇게 다그쳤다 이 말이죠. 과연지득 3년제 하니 막시 좋다 수길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다만 3년만 있었으니 머물렀으니 과연 3년을 가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법문을 잘 하시니 이제 우리 스님이 덕산 스님이 마룻구를 아셨구나. 그러나 다만 지득 3년이라 다만 3년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3년만 머물렀으니 막시 말아야 할 것은 좋다. 그를 만나서 수기를 받아온 것이었네. 덕산 스님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그를 만나서라고 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암두 스님이에요. 마룻구를 알았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만 3년뿐이리라 하는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괜히 법문자리에서 마룻구를 알았다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년밖에 못 살지 않았냐. 괜히 수기를 받았구나.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막시 좋다 수기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두에게 인정을 아예 안 받는 게 좋았을 뻔했다. 3년밖에 못 살았으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무진거사도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과연 덕산 스님이 3년 뒤에 돌아가신 게 암두에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3년밖에 못 사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3년 뒤에 돌아가신 건가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덕산 탁바라. 깊고 깊은 선정의 세계. 이걸 수수께끼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법으로 진열을 뚫고 관문을 투과해서 문지방을 넘어 나가야 격외의 세계로 흉하니 아주 그냥 그 혼출하게 벗어나야 초출 대장부, 출격 대장부의 세계가 돼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잔머리 굴려서 수수께끼 풀듯이 해가지고는 그건 사량복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송은 이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염이 아주 중요한 염이 등장했습니다. 설두중현 선사의 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마조 스님의 마지막 말씀 일면불 월면불이라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설두중현 선사가 설두산에 살았던 설두중현이 모든 공안은 다 해결이 됐는데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이 공안이 해결이 안 돼서 20년을 더 했다. 화두 하나에 막혀서 20년을 더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화두가 타파되고 나서 아주 멋진 오도송을 읊었는데 그래서 안목이 열려 있는 그 설두중현 선사는 과연 이 덕산탁발화에 대해서 어떻게 염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시자고요. 거차화에 이 화두 덕산탁발화 이 화두를 들고서 이 이야기 전체를 쭉 하셨어요.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요. 하시고 나서 영거명초 대덕산운하대 돌돌이라 몰고초로다 하야 그랬습니다. 연이어서 다시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덕산탁발화 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명초 스님이 덕산 스님을 대신해서 한마디 이르되 돌돌이라 쯧쯧 혀차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선문 염속할 때 이 대신할 대자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죠. 한마디 일러라 했는데 그때 당시 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내가 시대를 초월해서 내가 후대에 사는 납자이기는 하나 내가 대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때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대활이거든요. 덕산 스님이 뭡니까? 대신해서 한마디 한다는 건 말을 못했을 때가 언제 말을 못했습니까? 종도 치지 않고 벚꽃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발을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방장실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내가 과연 있었더라면 내가 대신 이렇게 한마디 해주리라. 그렇게 명초 스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 명초 스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명초 스님이 아주 그 지혜가 날카로운 분이라 그래요. 명초 스님이 이 그 돌돌이라 쯧쯧 말하자면 설봉 스님이 어디를 그 바로를 들고 가십니까 했을 때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다. 명초 스님이 쯧쯧 혀를 차면서 몰고초로다 갈 곳이 없구나 내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명초 스님이 했는데 그 말을 연이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설두중현 선사가. 그래서 사운하대 그러면 사운은 맨 앞에 있는 그 주인공이 되는 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니까 이건 설두중현 선사예요. 그래서 덕산탁발화 공안을 다 이야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덕산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방장실로 돌아간 거에 대해 가지고 명초 스님이 쯧쯧 갈 곳이 없구나라고 한마디 내 같으면 이렇게 대신 한마디 할 건데 라고 한 것을 연이어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설두중현 선사가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증문 설계 도관용하니
원래지유 일처간이요 수부지 덕산이 시계 무치대충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아주 여기서 이제 말이지 이제 그 명한 납승들의 그 아주 그 기봉이 예리한 칼날이 서로 오고 갑니다. 한번 보세요. 설두중현 선사가 뭐라 그랬냐? 일찍이 들었다, 증문했다, 뭐 설계 도관용하니 하나의 도관용 홀로 있는 눈을 갖춘 용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죠? 명초스님이. 쯧쯧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내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방장실로 돌아갔을 텐데 말했던 그 명초스님이 도관용이라고 하는데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있지. 여러분 도관용이라고 하는 건 눈이 두 쪽이 아니라 한쪽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용이에요. 한쪽 눈을 갖춘 용이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명초 스님이 저 왼쪽 눈이 저기 저 228쪽에 주석에도 제가 달아놨지 않습니까? 왼쪽 눈이 안 보였대요.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없어가지고 도관용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도관용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왼쪽 눈이 안 보여도 오른쪽 눈만으로 보는데 눈이 열려 있다. 눈이 열려 있어요. 두 쪽 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제 우리 육안밖에 없고 시만을 갖추지 못하면 법안 불안 해암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 이제 그 육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눈이 한쪽 눈이 제 기능을 못해도 다른 한쪽이 말이죠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용이다 이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한 납승으로 유명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한쪽 눈을 갖춘 용이라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원래 지시 일처간이요 원래 다만 한쪽 눈만 갖춘 안목자요 일처간만 있었을 뿐이요 수부지 수자라고 하는 거는 다룰 숫자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못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못 알지 못했느니라 아주 꽤 알지 못했다. 생각보다 훨씬 알지 못했다. 훨씬 못했다. 결국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걸 이제 수부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수부지 덕산이 무치대충 이빨 없는 큰 동물 이빨 없는 이 호랭이를 무치대충이라 그래. 이빨 빠진 호랑이임은 알지 못했구나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냐? 일처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쪽 눈을 갖춘 게 일처간이에요. 한쪽 눈을 갖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아주 처음 부분에 선문 연속할 때 처음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옆에 써놨습니다. 명초 스님이 도관용을 갖추고 있는데 일처간을 갖추고 있구나. 한쪽 눈을 가지고 있다. 한쪽 눈이 열렸다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게 뭐냐면 정문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수리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해안, 마해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탱화나 이런 데 보시면 마해수라가 등장해요. 마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눈 말고 이 정수리에 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육안이잖아요. 정수리에 있는 눈은 지해안이에요. 지해안. 그리고 이거를 제3의 눈이라 그럽니다. 제3의 눈. 제3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정수리에 눈이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안이죠. 그걸 이제 제3의 눈이라 그러고 그 눈을 일척안이라고도 합니다. 마해안, 그다음에 정문안, 그다음에 지혜안 이렇게 다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일척안을 갖췄다 그러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잘 보는 그런 눈이 열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이 일척안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명초 스님이 도관용 눈 하나 가지고 있는 용이라는 말은 내가 일찍이 들었는데 원래 다만 한쪽 눈만 있었을 뿐이지 덕산 스님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는 거는 알지 못했구나. 전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설두중년 선사가 얘기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처간이라는 뜻은 일처간을 갖추고도 덕산 스님이 이빨이 없는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수부지,
전혀 알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거 내가 보니까 명초 스님 눈 안목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왼쪽 눈을 못 보게 된 상황이라 도관용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진짜 그냥 일처감만 갖췄구나. 말하자면 애꾸눈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이건 정문안이라 얘기하지 않고 두 쪽 눈 가운데 한쪽 눈만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일처간을 갖췄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법안이 열렸구나. 눈이 활짝 열렸구나. 지혜의 눈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눈이 두 쪽인데 한쪽 눈만 열려 있구나. 이렇게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애꾸 눈밖에 안 돼. 애꾸 눈이라고 하는 건 두 눈 가운데 한쪽 눈만 이렇게 보이면 초점이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이 다 활짝 열리는 것보다는 못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덕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지만 그게 거기다 대고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명초 스님이 그게 말이 돼? 예? 덕산 스님의 그 살림살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 무치대충이요. 호랭이는 호랭인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빨이 다 빠져버리면 먹는 것도 힘들지만 발음도 세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 때 큰 스님이니까 말하기가 귀찮아지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호랑이는 호랑이지. 덕산 스님이 말없이 돌아갔을 때는 몰라서 말을 못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하기가 번거롭게 뭘 말을 해. 예? 그러고 그냥 돌아갔지. 호랭이는 호랭이지. 거기다 대고 명초 스님이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이러고 한마디 붙인다는 게 그게 내가 그 한쪽 눈 갖춘 스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었는데 진짜 한쪽 눈밖에 없는 애꾸 눈밖에 안 되네. 무치대충인 줄 몰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여기는 일처간이란 뜻이 완벽한 눈을 다 갖췄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일처간을 갖췄다 그러면 지혜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쪽 눈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 일처간이라는 게 지혜의 눈이 다 열렸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지만 아직까지 한쪽 눈만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비난할 때도 쓰는 용어다. 이게 어록에 많이 나온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명초 스님이 한쪽 눈을 갖추고 있는데 한쪽 눈은 없는데 눈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나 설두중현 선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아유 내가 도관용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진짜 한쪽 눈밖에 없구만. 덕사는 무치대충이요.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빨은 빠져 있지만 이빨 빠졌다고 해서 호랑이가 호랑이 아닌 것은 아니지. 명초 스님 그거 모르는 소리라. 덕산 스님 말없이 돌아갔는데 그게 더 큰 뜻이 있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약 불시 암두 식파면 쟁등 명일여 자길 부동일이요. 만약에 암두가 식파하지 다 알아서 여기 깨트릴 파자가 있어요. 식파했다고 하는 건 샅샅들이 완벽하게 알아낸 거죠. 완벽하게 알아버린 거죠. 그걸 식파라 그래요. 우리가 책을 다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한 걸 독파했다 그러잖아요. 독파했다든지 지금 식파예요. 암두가 완벽하게 그렇게 식파 알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찌 명일여 자길부동 내일이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쟁득 얻을 수 있었겠는가. 만일 암두가 아니었다 한다면 덕산 스님에게 마루꾸도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덕산과 같은 암두와 같은 그런 식파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고 한다면 덕산 스님이 그 다음날 법문을 잘해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암두니까 이렇게 덕산 스님을 끌어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제인요회 마루꾸마 여기 있는 모든 이 여러 대중들은 지금 설두중현선사 얘기예요. 법문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 대중들은 마루꾸를 알겠느냐? 마루꾸를 알겠느냐? 그럼 마루꾸가 뭐냐? 마루꾸를 알겠느냐? 해놓고 마지막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허 노호지요 불호 노호해라. 다만 노호가 아는 것을 허락함이요. 노호가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이로다. 노호라 그런 거는 늙은 오랑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가도 되고 달마도 되겠죠. 그 인도의 큰 깨달음을 이룬 그 노호잖아요. 보통 이제 달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노호라는 표현을 쓰니까 석가든 달마든 인도의 그 최고의 도를 깨달은 그런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죠? 노호의 앓을 허락함이요. 노호의 앓을 허락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이제 마루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에 말이죠. 228쪽에 밑에 주석을 달아놔서 이 구절을 지허 노호지 여기도 써놨습니다. 지허 노호지요 불어 노호회라. 지 알지자가 있고 회 이해하다 할 때 회가 있어요. 이 경전에 대한 이 번역에 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노장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지허 노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지만 불어 노호회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곳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주석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이래 놨습니다. 저희 문광의 이름을 걸고 평생 공부한 걸 걸고 이건 명백한 오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걸 화두의 낙처를 알아야 이 말 뜻을 아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는 거고 이해하는 거. 노호가 알았는 거는 내가 허락해주고 이해한 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안다는 거예요. 다만 노호가 늙은 오랑캐가 알았는 것은 내가 허락하며 노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한 거는 허락 안 하고 알았는 건 허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공안이 덕산탁발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정진하셔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봉 스님께서 달마도를 한 번씩 그리시는데 그 옆에 가끔 가다가 달마도는 달마잖아요. 지허 노호지요 불호 노호회로다 이렇게 써가지고 달마도 옆에 글을 써놓은 게 여러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겠어요? 보통 보면 달마를 그리면 달마불식이다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써놓고 경봉 스님이 지허 노지요 불호 노회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설두중현선사의 염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덕산탁발의 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알면 덕산탁발화 공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경전만 보고 선지가 없이 덕산탁발화를 모르고 번역을 하게 되면 단지 아는 것을 허락하고 이해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 본 겁니다. 명백한 오역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아주 자신 있게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BTN에 와서 모든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잘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처간이란 말도 여기는 눈을 다 갖추지 못했어. 한쪽 눈만 갖췄어. 라는 뜻으로 분명히 쓰고 있죠. 설두중현 선사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초 스님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증명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향상일로의 세계로 끊임없이 공부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경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문본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진도 참선 정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가요
위기라는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늘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불교 이러다 망한다 어쩐다 막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은 불사라. 바둑판에서 그러죠. 바둑판에서 이렇게 쭉 이어서 쭉 이어가지고 가는 걸 대마라 그래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중간에 그 다 잡히면 대마가 잡히면 다 죽으면 이제 바둑돌을 던지죠. 그걸 불개패라 그래요. 계속 할 수 없어서 이어나갈 수 없어 중간에 기권하는 거죠. 그걸 불개패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대마만 살아서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두 점만 내면 그 대마가 살지 않습니까? 그 집이 살잖아요. 한국 불교가 그와 같습니다. 한 가닥 대마가 죽지 않아요. 경어선사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향상구, 여사미거 마사도레 같은 그런 구절을 가지고 타파를 해서 대마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선에서 말하자면 말이죠. 대가 끊어진 것 같은데 경어선사가 나왔다는 거는 대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경어선사가 깨닫고 보니까 사고무인이라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선오록을 봐서 여사미거 마사도레 같은 공안집을 봐가지고 다시 화두를 들 수 있는 그런 전통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경어선사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집을 두 집을 내든 세 집을 내든 네 집을 내든 집만 내면 그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기 위해서 역전승을 하는 게 이 한국 이창호부터 이래로 그 바둑의 어떤 그 우리 한국의 멋진 바둑의 전통이듯이 한국의 말이죠. 고수의 세계, 선의 세계는 항상 이렇게 대마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대마를 이어가는 게 뭡니까? 이 가나선의 이런 1700공안의 향상구 공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향상구 공안들을 타파를 해야지 명한 납승이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알았다 해도 그냥 한쪽 눈만 갖춘 일처간을 갖췄다 지혜가 터졌다 해도 이런 것이 터지지 않으면 도관용이다. 한쪽 눈밖에 안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두중현 선사가 본인도 공안 하나 일면불 월면분에 막혀가지고 20년을 더했듯이 이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덕산탁바라 같은 이 공안을 우리가 이와 같이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직까지 한국 불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상이 활발해서 세계화돼 가지고 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이런 공안이 타파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지와 같은 안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바라다 보는 그런 향상일로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십시오. 달마가 안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달마가 안 것을 다만 달마가 안 것은 허락하며 달마가 안 것은 허락하지 않음이로다. 이 말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이 설두중현 선사의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거를 그 선의 이 엄청난 이런 말들을 투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안목을 갖췄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지만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대마가 잡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나온다. 두 집이 나와서 한 분만 깨닫고 그 제자 한 명만 나오면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갈 것이다. 또 크게 선풍이 일어난다. 세계의 명상에 아주 선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한국의 문화와 이 한국의 예술이 전 세계에 가서 한류가 되었듯이 한국 불교가 세계화가 돼서 최고의 꽃을 피울 때는 바로 또다시 이와 같은 안목자, 이와 같은 이 설두중현처럼 명초 스님에게 할을 던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멋진 한마디, 지어놓으지요 불어놓으회로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선사가 한국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안목자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한국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이 이 역사를 다 보지 못하고 이 불교의 이 선의 역사를 선종사를 다 보지 않고 한국 불교를 논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 이런 세계가 열려서 불교 TV에서 이 덕산 탁바라 공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 현실, 전 세계에서 컴퓨터 인터넷이 가장 발달해 있는 이 반도체, 이런 그 SNS의 이 세계가 활짝 열려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살면서 이걸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최고의 경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즐기면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남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그 다음 염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거운이 상당 그 차와우헌하되 법상에 올라가서 이 화두를 들고서 말씀하시되, 이 파자입니다. 우리 파식망상 필부도 법성계에 얘기하듯이 이 파자예요. 판의 암두가 작난 인가원사로다. 이게 이제 파라고 하는 거는 파식망상 필부두가 할 때 나오듯이 불능이란 뜻이에요. 뭐 하지 못하다. 참을 내자니까 참지 못하는 암두가 남의 집안, 인가 원사, 남의 집안을 장난, 난을 일으켰구나, 어지럽혀 놨구나. 대소덕산이 불에 그 마루꾸로다. 보잘것없는 덕산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온 세상 집안 사람들을 다 시끄럽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덕산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암두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온 집안을 흐트려놨구나. 연수여시나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문맹이 농 공리맹풍이요 누이가 감어 철주라. 문맹이라고 하는 거는 문은 모기 문자고요. 맹이라고 하는 건 등에예요. 등에 아주 조그만 벌레잖아요. 조그만 벌레가 허공에서 맹풍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루이가 땅강아지와 개미가, 이 감이라고 하는 건 흔들감자거든요. 이 철주 무쇠기둥을 아주 갉아먹는 그런 격이구나. 여러분 모기같이 그 작은 그런 곤충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맹풍이 일어납니까? 개미가 뭐 이렇게 깔아먹는다고 해서 무쇠 기둥이 그게 쓰러지겠어요? 암두가 비록 뭐 엄청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기가 맹풍을 일으키는 것 같고 개미가 철기둥을 깔아먹는 수준밖에 안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운고원 선사는 이 암두의 살림살이를 이와 같이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수부지 덕산시 시계 무치대충이로다. 수부지 또 나왔어요. 전혀 알지 못했구나. 전혀 알지 못했다. 덕산이 이빨 빠진 호랑이임을 전혀 알지 못했구나. 마루꾸를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말할 거 뭐 있어. 말 안 했어. 이런 호랑이임을 암두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교 통신시철이라도 야피 그 다음에 그 글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글자가 이게 지금 손톱 조자의 요자인데 말이죠. 이걸 암만 찾아도 지금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그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글자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번역본을 통해서 쭉 보면 지교, 설령, 통신시철이라도 온 몸이 무쇠라고 하더라도 야피 한 번 뭐를 당할 뿐이로다라고 했으니까 온 몸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뭐를 당해야 되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글자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한번 하를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글자를 한번 더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못 찾겠어요. 아니면 글자에 착간이 있는지 글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무쇠 몸이라 하더라도 한번 하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소리냐면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을 비난했으나 과연 그게 정당한 거야? 덕산은 이빨 빠지기는 했으나 호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이는 요해 마루꾸마 여러분들은 마루꾸를 알겠느냐 그래놨어요. 운거위이 설파하리라. 이 운거 내가 이 노승이 그대를 위해서 설파해 주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염주장운하되 주장자를 이렇게 들고서 한마디 일렀습니다. 뭐라 그러냐. 사가 아각 아구원정 불가 할각 여안이로다 하다. 사라고 하는 건 이 갑자기 사자, 잠깐 사자인데요. 맨 앞에 이렇게 문장으로 쓰다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써요. 차라리 아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입으로 말을 못하는 그 이 아자니까 차라리 내 입이 벙어리가 될지언정 할각여안 그대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없느니라. 마루꾸가 뭔지 알겠느냐? 내가 설파해 주고자 한다. 암두는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 암두가 말이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지만 그게 개미가 무새를 깔아먹는 수준, 그다음에 모기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뭐 광풍을 일으키는 수준밖에 안 돼. 별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마루꾸를 덕산 스님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루꾸가 무엇인지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줄까? 그러나 내 입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지 그대들 안목을 눈을 멀게 할 수는 없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루꾸는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언어 문자로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다라는 말을 이와 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언어 문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덕산 스님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암두 스님이 마루꾸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봉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 그러면서 암두 스님에게 얘기했는데 설봉 스님의 살림살이는 어떠한 겁니까? 자, 이제 마루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염을 보니 내가 벙어리가 될지언정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덕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장실로 돌아간 게 마루꾸를 몰라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루꾸는 마지막 최종의 한마디예요. 진리의 최종의 한마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루꾸를 한마디 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말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설두중현 선사가 마루꾸에 대해서 한마디 해놨어요. 저겁니다. 지허 노호지요 불어 노호해라. 다만 늙은 오랑캐 달마가 아는 것을 허락할 뿐이요 달마가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이로다. 안다 이해하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달마가 아는 것을 허락할 뿐이요 달마가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면 이 덕산 탁바라 공안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공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관문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덕산 탁바라, 이 덕산 탁바라 공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엄청난 비밀의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서 만천하에 같이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주 그 기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 땅에 살고 있어요. 과연 이와 같은 세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선의 세계를 덕산 탁바라 같은 이런 공안을 같이 보고 송을 보고 염을 보고 이것을 담론하고 그리고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분이 과연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린 참 복을 만난 겁니다. 한국 불교는 대마가 죽지 않는다. 이런 법문들,
이런 조사의 관문을 끊임없이 투과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정진을 하고 있는 한 한국 불교는 결코 중간에서 불개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지금까지가 대마가 다 살아 있어가지고 화들짝 열린 세계를, 정신의 세계를 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덕산 탁바라의 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